네, 오늘 이 한국 전쟁을 기념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가지면서 함께 모였는데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 말씀씩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무서운 게 전쟁이죠. 전쟁은 정말 꼭 사라져야 하고 없어야 할 터인데, 근데 인류는 이 원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서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다가 요즘 조금 전쟁이 몇십 년 없었는데, 또 이제 현대 세계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되었고, 그 전에도 보면 이제 국제전들이 많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전이라든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사자들은 물론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누가 잘 싸우나, 옛날에도 아르헨티나랑 포클랜드 전쟁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할 때 그냥 크루즈 미사일이 어떻고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라 그러죠.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나 가스 때문에 유럽과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전 세계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6.25 전쟁은 단군 이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나 청나라와 싸우고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은 우리 민족끼리 동족상전을 했기 때문이죠. 서로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에 전라남도의 신안군에 있는 그런 증도 같은 곳에 문전도사님 그런 곳에 이제 가서 순교자들 좀 돌아보는 시간도 좀 가졌었는데, 보면 공산군들이 그렇게 많이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산가족과 유족들의 한이 지금도 너무나 큰데요. 이러한 크나큰 전쟁이 또 동서냉전이었죠.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한국 전쟁은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의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비견될 수가 있어요. 즉 소련을 등에 업고 나중에 중공군까지 침략해서 직접 참전한 이 북한의 세력은 골리앗 같았다. 너무나도 강성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우리는 다윗 같아서 정말 사울이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차던 그런 일들이 불가능했어. 너무 어린아이고 너무나 무겁고 몸에 맞지도 않아서 그게 안 될 정도로 갖추어지지 않은 전쟁을 우리가 다윗이었죠. 근데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었듯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한 것처럼, 이 우리 다윗과 같은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전쟁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한국 전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대표적인 기적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가 큰 기적이었어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공산당의 위협을 면하고 공산화가 안 된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1945년에 통치가 끝나고 광복을 주셨는데, 미 군정이 이 남한에는 시작이 되었고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해서 소련 군대가 임재하면서 소련군이 거기 거주하게 되었죠. 근데 이 3년간의 미 군정 시대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보면요,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의 78%가 놀랍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이 공산주의 국가를 원한다라고 남한 국민들이 그렇게 결과를 냈어요. 공산당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통계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자유를 물론 좋아하지만 평등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왕노릇하길 좋아해요. 다 지도자 되길 좋아하고요. 다 누구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국민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내가 아는 건 남한테 공짜로 전수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좀 존경받고 의미 있는 활동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평등을 좋아해요. 누가 내 위에 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강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남한에서도 78%가 공산주의 국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큰일 났다. 한편 에치슨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안심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게 됐는데 이 나라는 좀 틀렸다. 이 나라는 좌경화될 나라다. 넘어갈 나라다. 그렇게 오판을 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에는 이 박헌영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김일성을 능가하는 공산당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박헌영은 여론 조작과 대중 선동과 간첩 활동과 정치 행위에 굉장히 탁월한,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그런 사람이어서 이 박헌영이라는 리더가 무려 100만 명의 당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당시에 당원, 보통 국민이 아니고 공산당원 100만 명을 확보했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 계세요? 아니면은 무슨 정의당원이나 야당 무슨 당원 계세요? 당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정말 헌신된 사람이 당원이 되는 거예요. 당원은요, 나라보다 당을 더 우선시해요. 북한 지금 그러죠. 공산당을 나라 자체나 백성보다 더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당원이라는 게 참 많지가 않은 건데 당시에 100만 명의 당원이 남조선에 있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박헌영은 인민공화국 설립을 선포하기까지 했어요. 물론 미 군정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박헌영 진영에서 너무 교만해서 너무 자신만만해서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죠. 앞잡이가 되죠. 너무 잘난 줄 알고 너무 대단하다 하고 이 정도면 힘을 과시하자, 칼자루를 쥐었으니 휘둘러 보자, 이러다 보면은 큰 역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역사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100만 명이 넘는 이 남조선 당을, 남노당을, 조선노동당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남조선을 먹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찍어내게 돼요.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거 말고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서 그걸 살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저 거짓말하고 위조 지폐나 찍고 정말 속이고 사기치고 안 되겠네? 민심이 확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민심이 공산당 지지에서 떠나게 되고, 박헌영이 체포령이 내려지자 이제 위조 집회범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는데 관 속의 시체로 위장해서 서울을 떠나서 평양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되고 공산당이 물러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49년과 50년에
북한 노동당의 당수였던 김일성과 남노당의 영수였던 박헌영이 함께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남한을 공격해서 부산까지 진격함에 있어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고 서울을 점령하면 20만 남노당 당원들이, 서울에는 20만이 있었던 거죠, 폭동을 일으켜서 완전히 혁명에 성공하고 남한을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되지를 않게 돼요. 또 이제 북한이 도피한 후에 남노당 총책이 된 홍민표란 사람이 수류탄 1만 개를 나눠주면서 서울시의 6만 열심당원으로 하여금 서울에 폭동을 일으키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홍민표도 너무 큰 부담을 일으키고 자수하게 돼요. 자꾸 이런 악재가 생기게 돼요. 공산당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꾸 악재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이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공산당이 먹게끔 돼 있어요, 당시 상황이. 근데 자꾸만 내부에서 불안을 느끼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자수하고 고발하고 스스로 도피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공산당이 물러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국가가 일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유엔군이 신속하게 참전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엔군이 참전해서 그 우크라이나를 돕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엔의 안보리 5대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반대하고 중국도 반대하고 있죠. 중국도 러시아 편이니까.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유엔군이 참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소련이 5대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당연히 이 유엔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걸 반대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인 소련의 대표가 이상하게 상임 이사국 회의에, 유엔 회의에 안 왔어요.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그걸 위해서 대사가 존재하는 것인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련 대사가 빠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유엔이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신속하게 유엔이 우리나라에 참전하기 위해서 당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유엔을 움직였어요. 유엔이 교회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청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울을 점령했는데 북한의 인민군이 3일간 서울에서 시간을 낭비한 것이 세 번째 기적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3일간 서울에서 머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빨리 쳐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3일간 서울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3일 동안 황금의 시간, 골든타임이죠. 그야말로 낙동강 전선을,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인민군에게 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만 해주면 부산까지 일주일 만에 내려가서 다 먹고 말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래서 스탈린은 그 말을 믿고 무려 240대가 넘는 소련제 탱크를 주고 많은 군비를 주어가지고 전략까지 세워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또 3일을 허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군비가 영 갖춰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3일을 서울에서 허비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안 되려면요, 꼭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빠지고 정말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에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안 되려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잘 되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일로 인해서 국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그동안 유엔군이 파병 결의를 하게 되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첫 선발대가 우리나라에 파병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무엇일까요? 네 번째 기적은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전사의 길이 남을 기적 중에 하나예요.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정말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전해인 1949년 6월에 1년 전에 다 철수했어요. 에치슨 선언이라고 일본까지가 미국이 방어할 그 전선이다 하고 우리나라에 1년 전에 철수했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 놓고 우리나라에 쳐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군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대거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역사상 없는데 대규모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엔군의 총지휘자는 메가더 장군입니다. 미국 육군 웨스트포인트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대단한 군인인데, 이 대단한 총지휘자 메가더 원수가 전략의 천재였는데 한국 전선을 첫 번째 시찰하던 때부터 인천 상륙 작전이야말로 전세를 뒤집을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주변에서 다 반대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이들 댔습니다. 그러나 이 천재적인 장군인 메가더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다, 김일성 측에서 인천 상륙 작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전쟁들 보면요, 까마득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앞에는 큰 높은 도성이에요. 삼면이 도성으로 쌓여 있어요. 거기는 치열한 전투가 공성전과 수성전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산성들은 대부분 뒤에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바다가 있거나 그 위에 정말 각도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절벽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올라가서 기습해서 성공하는 예가 세계 동서고금의 전사에 참 많아요. 근데 그쪽에 별로 방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별로 방비를 안 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도저히 이 절벽은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명만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 어려운 곳을 밤에 안 보일 때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결국에는 기습으로 성공하곤 하는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천 상륙 작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가끔 우리 인천 가깝죠? 인천공항 갈 때 이렇게 인천 쪽을 가다 보면요, 그 뻘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 뻘이 너무 그 진흙이 대단하고 가끔 거기에 떠 있는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정박한 배는 그 배가 완전히 썰물 밀물이 바뀔 때에 움직일 수 있지 그대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뻘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로가 좁고 구불구불해서 제대로 상륙할 수가 없어요. 진림로도 너무 한정돼 있어요. 조수간만의 차가 옛날에는 세계 1위라고 배웠는데 2위라는 데도 있고 하여튼 세계 1, 2위를 다투어요. 이게 너무나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웬만해서는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큰 함정이 상륙할 수가 없는 그런 해안으로 인천 해안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화되어 있는 월미도가 있어서 북한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모로 이거는 작전이 성공할 수가 없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메가더는 장장 45분이나 연설하여서 그의 소신을 잘 설득시키고 마침내 그 작전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메가더도 천재고 그런 기세에 따라서 설득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결국에는 이 작전을 떠오르게 영감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반대자를 설득하게 하시고 그 대규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큰 기적 중에 하나를 들자면 5번째로 흥남 철수 작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미국과 더불어 동서를 양분하고 있던 소련, 저 독일의 히틀러조차도 소련 때문에 지고 물러간 거거든요. 일본은 미국이 패퇴했지만 히틀러를 패퇴시킨 건 소련이에요. 이 엄청난 소련이 전폭적으로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대도 없는 탱크도 240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전세가 메가더로 인해서 불리해지니까 중공군이 나서요. 여러분, 중공군이 나서리라고 당시에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공이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일제에게 박해를 당하던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의 장개석 정부에 막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도망 다녔어요.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을 먹었어요. 근데 이 중공군이, 이 보잘것없고 장비도 없고 물자도 없는 중공군이 이 조선을 도우러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모택동이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쳐내려오게 되었거든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감격 속에 38선을 넘어 북진하였던,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통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 두만강 국경까지 진격하다가 중공군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패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철수, 세계 전쟁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철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국군과 유엔군이 쫙 다시 패퇴해서 내려오는데 이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잘 철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전비를 강화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의 휴전선까지 다시 협상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 흥남부두에서 놀라운 이 철수 작전의 한 기적의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철수 작전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기에 산 증인을 이정교회에서 10년간 있을 동안에 수시로 신방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랬어요. 이분은 북한의 함경도에 살던 분인데 이 흥남 철수 작전에 이 바로 1950년 12월 15일에서 24일 사이에 진행되었던 철수 작전에 메로디스 빅토리호에 타고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황정민이 주연하던 그 영화, 가끔 이 추석이나 이럴 때도 틀어주던 그 영화 보면은요, 이 흥남 철수 작전에 이 빅토리호에 타고 있던 그 모습들이 사진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죠. 여기 타고 있던
그 할머니 권사님 참 대장부예요. 여장부죠. 가끔 북한의 분들은요 굉장히 그릇도 크고 통도 크고 시원시원하고 신앙도 좋아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요. 참 대단한 분들인데 이 남한에 내려와서 너무 고생한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번도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남한에 정착해서 8딸들 낳고 한 번도 아들은 못 낳고 8딸들만 낳았는데 그렇게 효녀들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결국에는 이산가족의 한을 다 신원하지 못하고 천국 가고 마셨죠. 근데 이분은 이제 냉면도 참 좋아하는데 함흥냉면 좋아하죠. 오장동에, 서울 오장동에 흥남집만 가요. 진짜 흥남집만 가는데 흥남집이 그 오장동 함흥냉면들 집의 원조죠. 꼭 거기를 가가지고 식사를 밥을 진지 드셨는데도 때로는 식사를 하셨는데도 거기 가서 냉면을 한 그릇 더 드셔요.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흥남부두에 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흥남부두에서 고작 60명 탈 수 있던 철수 당시 마지막 남은 상선이었는데 피난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당시 알몬드 장군의 군사고문으로 있던 현봉학 씨가 간절히 간청하자 라루 선장과 47명의 선원은 배에 실려있던 무기와 모든 귀중품 짐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10,000명을 태워가지고 피난민들 10,000명을 빼곡히 태워가지고 그렇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죠. 빅토리오는 흥남항을 떠나서 28시간을 항해하여서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부산항에 피난민이 부둣가에 너무 많아가지고 정박에서 이 사람들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항에까지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내리지를 못하고 다시 흘러 거제도까지 가서 거제도에서 장승포항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항해 중에 아기 5명이 출산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1명의 결혼도 없이 무사하게 내리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빅토리호의 라루 선장은 어떻게 그 작은 배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의 성탄절에 황량하고도 차가운 코리아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심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회고를 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은 참 은혜롭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너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겠다라고 뛰어 들어가면서, 무기가 없었어요. 그냥 뛰어 들어가면서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을 던져서 그 이마에 맞춰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자기는 칼이 없었죠, 골리앗의 보검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찔러 이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도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평화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역경을 딛고 공사나 적화되지 않고 그 소련의 지원과 중공군의 침입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시고 선진국도 되게 하시고 선교대국도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온 세계에 나가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제자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러시아인들도 싫어하는 전쟁 어쩔 수 없이 수행하고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이 전쟁을 계속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는 뜻이 있음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요, 세계화 때문이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세계화 시대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가 지금 왔는데, 여기에 대한 좀 반성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너무 돈과 무역과 물자의 교통의 지식 정보의 그런 혼합된 상황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를 다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런 전쟁의 교훈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과 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서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래서 도시 전체가 변화되었던 저 평양, 그리고 북한의 많은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도 3대 우상 숭배에 신음하고 독재 사슬에 억눌려 있는데, 정말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더 저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간절히 기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북한을 우리와는 다른 어쩌면 다른 인종처럼 이상하고 맨날 목리 부리고 행패 부리고 핵이나 개발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처럼만 생각하고, 통일되면 우리가 정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생할 텐데 통일은 반대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속히 이산가족의 한을 신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제사장 국가로 힘을 합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오늘까지 새벽 기도회에 묵상하였는데, 여러분들이 다 에스더라는 심정으로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님이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였던 에스더의 심정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대한민국을 보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선교대국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요, 내가 권사로 여전도 회원으로 이렇게 나와서 금식 기도회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저 북한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광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전장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과 영적 전쟁을 저희 교회가 치러야 하며, 세계적으로는 비록 현재로서는 세계인이 가장 믿는 종교가 기독교지만 이슬람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서 사회학자들은 얼마 안 가면 이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만사 제쳐놓고 하루 5번 꼭 그들의 성소를 향해 기도하고 코란을 외우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배격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6.25 전쟁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기적을 기념하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에스더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을 받들어 봉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